2025년 5월 2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의 내게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이 있죠. 뒤늦게 시작했지만 앞선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입니다. 나중도 그냥 나중이 아니죠. 복음과 아예 등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후에 보니까 그 어떤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도 복음의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크게 떨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젊을 때는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이교도 만이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부인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지만 뒤늦게 회심하고 난 후에 그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가 끼친 영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길손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그 도인입니다. 도인. 돛 닦는 사람이죠. 산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새벽 기도를 만들었고 또 1907년 평양 대붕성회를 이끌기도 했고 또 3.1운동 당시에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교육 사업에도 열과 성을 다했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된 자인데 먼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예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형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형 이스마엘이 아니고 동생 이삭을 세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야곱과에서 보면 에서가 형님이죠. 에서가.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세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안수를 하거든요. 야곱이. 근데 원래 안수할 때 오른손은 장자, 또 왼손은 둘째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자에게. 근데 이렇게 손을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손을 보니까 손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막대기를 능력의 지팡이로 쓰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이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죠. 그리고 막 천부장이 돼가지고 전쟁하는 것보다 막 승리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철저하게 겸손을 배울 때, 무릎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때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도 이렇게 보면 힘이 있어가지고 허우적될 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잘못하면 건지는 사람도 이 물에 빠질 수 있고 당기는데 당기는 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자기 힘이 빠져야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바로 주지 않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으로 살 때까지 인내하고 주님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릎 꿇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겉으로 말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때 그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추장을 뽑을 때 한 사람만 지정해가지고 뽑지 않고 반드시 여러 후보자를 경쟁시킨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2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추장의 큰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냥해가지고 큰 고기를 잡은 사람, 두 번째는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날카로운 자갈 아래에서 무릎 꿇고 하루를 버틴 자. 뜨거운 태양 아래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날카로운 자갈 밑에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근데 첫 번째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첫 번째 시험은 큰 고기거든요. 큰 물고기는 큰 아들이 잡았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이겼고, 두 번째는 이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은 아들이 이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만 남았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이게 날카로운 자갈 아래에서 무릎 꿇고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 둘째는 더 견디지 못하고 실신해가지고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죠. 추장 아빠가 이제 마을 사람 전체를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2 아들을 이제 불러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후계자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족의 추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팡이하고 목에 거는 장신구를 걸어주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큰아들에게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큰아들이 아니라 이 작은 아들한테 아버지가 걸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무릎 꿇긴 했겠지. 그렇지만 네 다리 밑에 스펀지를 두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무릎을 꿇긴 꿇었지만 진짜로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으로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도, 이 기도의 권세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비할 때 뭐 형식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딱 2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과 진정.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떤 그 내적인 기준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또 감동하고 마귀는 두려워 떨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